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밝은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옳고 의로운 길 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길에 또 많은 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좀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기 든든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윗이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빵과 칼을 얻었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음 행선지를 지시받았고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왔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고 사울이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오자 그곳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어디선가 불쑥 요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긴밀히 동행하여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그 주보 본문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다윗 일행이 10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다가 주민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10사람들은 사울의 헤드쿼터인 기브아로 신속하게 몰려가서 다윗이 자기들의 구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리고 무슨 무장공비 소탕하듯이 자기들이 애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사울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사울왕이 여기서 감격하고 말죠. 21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는 그를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느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어 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 있더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 왕이 이제 이들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내가 살다 이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은 아직 본 일이 없느니라. 이번 소탕 작전만 잘 끝나면 악당들을 소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십주민 모두를 궁으로 불러서 무공화장을 수여하고 크게 상을 베풀도록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사울은 그들을 먼저 보내면서 다윗이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니까 특별히 주의하라는 아주 친절한 왕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십주민들의 신고는 다윗에게 매우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24절 이후를 보시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의 도관에 든 쥐의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24, 25절 보십시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들이 내려온 거를 눈치채기 전에 24절 보면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25절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제 그때 들었어요. 마온에 있는데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걸 들어서 그 다음에 피한 게 어딘가 하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마온에 있다가 적이 온다는 정보를 받고 멀리 도망해야 되는데
그냥 마온 지역에 있는 거죠. 지인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아사분기가 시작돼서 또 지은자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전혀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 아주 크게 환영해 주시고 마온에 있다가 저기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냥 마온에 있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냥 마온 지역이 있습니까? 왜 멀리 못 갔죠? 포위선이 너무 가까워서 멀리 피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아마 평지에서 바위가 많은 산지 쪽으로 이동해서 은신처를 찾은 듯 합니다. 그런데 왜 포위망이 그렇게 가까이 올 때까지 도망하지 못했을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내부 고발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지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지도. 네네, 지난주에 봤던 지도. 혹시 여기 지금 없는 거. 지금 없습니까?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없네요. 그러면 그게 혹시 그 인터넷이 되면 지난주 받으신 걸 좀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나올 때까지. 지난번 그 곤란을 당했던 그일라라는 지역이나 오늘 위험한 그 상태에 들어간 10이나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유다 지파 지역에 속해 있는 동네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라는 동네 출신인데 거기는 베냐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그 아래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 남북도 뭐 전라남북 이렇게 있듯이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족에게 연속으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일라 지역 주민과 그 사람들에게 아마 물론 그일라나 10이나 사울의 군대가 그 다윗을 찾으러 다니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배신을 하는 그런 것을 이해는 가지만 다윗 자신이 느꼈을 심리적인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사울이 헤드쿼터가 여기입니다.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비랑 동네 가서 제사장에게 빵과 칼을 얻지요. 여기 예부스라는 데가 예루살렘인데요. 요 바로 밑에 이 밑으로는 유다 지역, 여기 유다라고 써있죠. 유다 지역입니다. 나베에서 얼른 아돌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돌람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지역에 가스로 도망갔다가 선지자 말로 다시 돌아오죠. 그게 그일라입니다. 지난주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구해주고 그런데 여기를 구해주다가 정보가 새서 이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일라를 놔두고 얼로 10으로 도망간대요. 지프라고 되어 있는데 일로 도망간 겁니다. 일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멀리도 갔어요. 여기 한 대구에서 한 평양쯤 간 거예요. 멀리도 올라가 여기 보고 한 겁니다. 일로 올라가서. 근데 이거 듣고 들어온 거죠. 근데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자기 동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갔다 온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마온 이 지역으로 조금 이동했는데 여기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단이 돼 있어요. 마온 지역에. 그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인 10사람들이 자기 그 다윗의 팀을 포위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의 일행의 코앞까지 온 거죠. 아마 사울은 가동할 수 있는 군 전체를 풀었을 것이고 10 주민들 중에 아까 사울에게 충성 맹세한 이들까지 합세해서 예비군까지 합세해서 동원시키면서 다윗으로는 포위망을 뚫기 어려운 아주 불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만약 영화였다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은 눈을 이렇게 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매님들은 눈을 가리죠. 뭐 이렇게 사이로 뜨긴 하지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포위한 수천 수만의 사울의 군사들 또 다윗 일행을 향해 셀 수 없이 많이 당겨진 활시위들 공포에 질린 다윗과 몇 명 안 되는 그의 추종자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죽음의 어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공포의 침묵이 흐리죠. 저는 중고등학교를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 뺑뺑이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뺑뺑이 아닌가요? 맞죠? 저희 형님은 시험을 봐서 들어갔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은 그 옛날에 경기대학교 인창중고등학교에 있던 서대문 로타리 그 근처였었습니다. 그런데 종로 비원 근처에 안국동 근처에 개동골목이라고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중앙중학교에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골목에 휘문중고등학교 당시에 지금 아마 현대가 들어와 있었죠. 휘문중고등학교, 대동상고, 중앙중고등학교 함께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학생들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통학하고 다녔기 때문에 안국동이라든가 종로 1가, 종로 3가, 비원 같은 곳이 저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전문용어로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저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단성사, 피카디리, 스카라, 명도 당시 소위 서울에 있는 인류극장이 거기 질비한 곳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 거죠.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2부 순서는 바로 극장으로 출근을 하는. 심지어는 이제 중간에 거시기를 하고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수많은 영화를 섭렵했는데 대부분 봤던 영화가 브루스 리나 제키 찬 그런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들어간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실수로 들어갔는데 이런 영화가 다 있어요. 요즘 좀 뜸해졌지만 당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본 게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치 독일 점령하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배경으로 벌어진 실화를 영화화한 그런 영화인데 히틀러는 체코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하이드리히 레인하드라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통치력이 탁월해서 히틀러의 후계자로 낙점이 되었던 그런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일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을 먹고 있을 때, 쳐들어가고 있을 때 힘 한 번 못 쓰고 독일 나치 치하의 나라로 전락해버린 체코에 조용히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특수 요원 몇 명이 영국으로 날아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밤을 이용해서 낙하산으로 조용히 체코에 들어왔습니다. 체코령을 다스리느라고 순시를 늘 다니던 레인하드 총사령관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원 중에 두 사람이 그가 늘 다니던 길에 잠복해 있다가 대낮인데 달리던 차 앞에 확 들어섰어요. 확 들어서 차가 끼익 섰을 거 아니에요? 비키라고. 그 레인코트에 가려있는 기관총을 꺼내서 바로 앞에서 눈앞에다 대고 입에 쏘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방아쇠가 잼이 됐어요. 당겨서 아무 소리 안 나가는 거예요. 잼이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안 나가니까 눈이 마주친 거죠. 총 사령관이랑. 여기 깜짝 놀라고 눈이 마주쳤는데 권총을 꺼내서 그 암살자를 쏘는데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행히 총은 맞지 않았어요. 근데 요원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숨어서 보고 있었죠.
이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수류탄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수류탄 까서 이게 막 총을 쏘고 이러서 거기다가 또 던져버렸어요. 그 수류탄이 터지고 그 차가 전소가 됐는데 그때 그 레이나드 총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상을 크게 당해서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게 영화가 거의 끝난 게 아니고 독일 당국은 이제 대대적으로 그들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요원 중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망다니다가 그 위치를 파악당하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7명의 요원들이 한 성당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성당을 독일 군들이 군단 병력의 그저께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겹겹이. 영화적으로 이 마지막 성당 전투 씬이 압권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다 성당에서 다 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밀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희생당하고 결국 두 사람이 남아서 그 두 사람이 성당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가스를 집어넣는데 그 가스도 안 맞겠다고 해서 치우고 해서 막 신경을 벌이다가 결국에 독일군이 그 성당 지하실에 파이어 스테이션에 그 소방 호수를 집어넣고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물이 차오기 시작하죠. 이게 물이 차고 점점 차오는데 다시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인데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결국 두 사람이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권총으로 막 쏘고 그러다가 서서히 둘이서 천천히 가서 둘이 안았습니다. 서로 안아서 아무 말이 없이 서로 안고 마지막 하나 남겨둔 총알을 서로 뒤에다 대고 쏘아서 죽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 데이브레이크가 끝이 나죠.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1975년에 발표된 오퍼레이션 데이브레이크, 한국 제목이 새벽의 7인 이란 영화 보셨어요? 워낙 태어나기 전에 오늘 한번 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십시오. 실화인 것도 그렇지만 그 잔상이 아주 진하게 남는 그런 어린 마음에 가슴 떨리는 전율과 어떤 두려움과 또 슬픔 같들이 섞여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의 일행은 이 새벽의 7인처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고 포기한 채로 마지막 운명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 화살과 총칼이 날라와서 그렇지 루기 용감하게 나와야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언제 자기들의 몸을 꿰뚫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급한 말발굽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어디선가 한 병사가 사울왕에게 뛰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줍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블레셋 군사들이 벌떼처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27절 보세요. 그걸 제가 급화한 것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상황이 이렇게 종료돼 버렸어요. 얼마나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가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번 경우는 그냥 다윗이 운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도 블레셋이 쳐들어와 줘서 다윗이 사는 건데 이 얼마나 각본 없는 아이러니컬한 드라마인가. 바로 전에 자신이 출동해서 톱을 했던 그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는 자신을 구해주는 결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면 그저 지독히 운 좋은 날이었나요?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어레인지먼트였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찬양자매의 컴플레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왜 이런 말을 안 하고 해서 짐작하게 머리털이 빠지게 하는 거죠. 미술에 여백의 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에는 은유와 함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며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묻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동일한 사건도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얼마나 천지 차이로 다르게 보이지 모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들의 행위가, 자기를 찾아온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치하하지 않았습니까? 미안스럽게도 10사람들은 보상금을 못 받게 생겼죠. 모든 게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우연의 연속일 뿐이죠. 둘 중에 하나죠. 내 능력 아니면 운이죠. 둘 중에 하나. 십광야에서 벌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시끄럽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처럼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물론 정보를 통해서 다윗도 그 자초지종을 들었겠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다윗도 얼떨떨했을 겁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사라진 거죠. 내 인생도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어디 갔어? 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것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늘 여러분이 가끔씩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결코 보링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Fun God to serve. 굉장히 재밌으신 분, 이게 남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재밌다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끝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상상과 내 경험을 아무리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의 여백에 미쳐. 그래서 오늘 사건은 마치 디바인 조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뭐랄까요, 놀라운 거죠. 사울아, 내가 너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 주라고 나를 수상자로 지명했어, 네가? What about this?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다윗아, 야,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2번이나 배신당했지? 얼마나 힘들어. 나도 안다. 걱정 마라. 내 눈길이 너를 떠나지 않는 한 No one can touch you. No one can touch you. 만약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분의 의도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성경의 주장이 If that is the truth.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몸짓 하나, 말 하나, 계획 하나, 여러분의 꿈, 그분이 모르는 게 있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 그분과 컨설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가는 분이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인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어떤 때는 한 끼 식사로, 어떤 때는 필요한 무기와 자원을 받는 것으로, 또 어떤 때는 혹은 우연치 않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나를 해치려는 적을 통해서도 계속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다윗 보호하심은 단순히 일신상의 안전과 삶의 어려움에서 피하게 하시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길게 봐야 하는 거죠. 다윗이 보호받고 구원받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구원 사건 자체보다도 이 구원 사건을 넘고 그 뒤에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중에도
자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도망하고 있는 중에도 그일라를 구출하는데 몸을 던졌고 자기 때문에 그일라가 다시 위험에 빠지면서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느라고. 이제 다윗은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왕처럼 변해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옥죄는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으로 완전 포위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옵니다. 기도 안 나오죠. 잘. 주변을 돌아보니까 카톡을 날릴 사람도 마땅치 않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울고 싶은데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죠. 그저 마지막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이 지내셨어요?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언제 그랬냐 듯이 그랬었냐스피 어려움이 그냥 물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그냥 잊고 살아가죠. 어려움만 지나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잔한 구원함과 보호하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나의 경험에 그 앞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좀 길게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도망자로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뜻해 주셨던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구원은 보호하심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보호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을 내 딜이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살다가 30세쯤 되셔서 대중 앞에 섰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사야서 61장을 가르치셨는데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4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거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 그가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종으로 매인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고통받는 자, 힘 있는 자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일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하실 일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런 가르침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게 살던 대중들 사이에 엄청난 기대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도자들과 디베이트가 붙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어떤 유대인이 자기를 믿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몇 번 대화하고 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요? 좀 올려보세요. 아니. 위로, 아니, 반대로. 어떻게 해주나? 반대로. 여기요. 내리십시오. 이거보다는 구절이 안 나왔죠. 제가 이제 보고 이거 너무 커갖고 요한복음 지금 8장을 보면 다른 구절인가. 45절 한 절을 안 썼군요. 45절 있나요? 45절에 보니까 그 한 절이 빠졌군요. 45절에 뭐라고, 요 다음 뭐라고 됐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는도다. Isn't it a shocking statement?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What does he mean by that?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가 이 사람들의 네이티브 텅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truth is not my language.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빌리브해요? I believe in lie. 거짓을 믿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을 믿고 거짓에 종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들의 반론, 디베이트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무슨 자유케 할 뭐가 있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단군 자손인데 무슨 남한테 침략을 받아? 늘 자유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종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한지를 짐작하면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은 그들이 눌려있고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이들의 생각은 로마의 종로로 때 우리를 빼달라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에 의하면 거짓과 죄악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눌림자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맥락이 같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자유함과 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절에 보니까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방. 어디로부터의 해방이냐 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과 일맥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연결해 보십시다.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포위했었는데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이 적지 않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나의 미래의 계획, 뭐 결혼,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깊은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 나를 옥죄고 나를 포위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이 삶의 어려움이라기보다 좀 더 내면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포위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늘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와 거짓이 아닐까. 그래서 구출을 받으면 잊어먹고 다시 그 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아닐까. 사울은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언어를 구사하지만 죄악에 빠진 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지없이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시고 레드 카드를 보여주는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해방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종돼서 빠져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종됨에서 우리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진리란 말이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종점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죠. 완전히 내가 종됨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종됨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종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자유는 어떤 면에서 역설적입니다. 조금 전에 그 로마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뭐예요? 그러면 후레이 I'm free 그래야 다시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는, 이쪽 종되면 저쪽 종됨으로 옮겨진 겁니다. 죄부터 해방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의의 종되는 것을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22절 보세요. 밑에 보세요. 22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 끝이 아니고 해방된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죄부터 해방됐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대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에서 피해가고 복받아서 내 인생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내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유의 걸음이죠. 거짓과 욕심의 열매가 아니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원한 열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목숨을 구한 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Rock of Escape, 또 다른 버전에는 The Rock of Division.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한 바위, Rock of Escape. 혹은 Rock of Division, 적과 마주치지 않도록 우리를 딱 갈라놓은, 피할 수 있게 한 막아준 바위, Rock of Division,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Rock of Ages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뭔가 아십니까? Rock of Ages, cleft for me. 한국말로는 만세반석 열리니. 가사를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cleft는 이렇게 틈이 난 거예요. 틈이. 바위가 틈이 난 건데,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Let me hide myself in thee.
주님께 저를 숨기도록 해주십시오. Let the water and the blood from thy wounded side which flowed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인해서 be of sin the double cure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Save me from wrath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save가 아니죠. And make me pure 이 wrath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사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해 주셨는데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데 그렇게 인생 다 웨이스트하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 만세만세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게 효험되어서 여기 save me from wrath가 한국말에 운율상 표현이 안 됐죠. 나를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하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야 말이 맞죠. 2절 마지막 절 보십시까? While I draw this fleeting breath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When mine eyes shall close in death 내가 죽음으로 눈을 감게 될 때 When I rise to worlds unknown 내가 모르는 그 다른 세계로 이제 그 세계에서 다시 일어날 때 See thee on thy judgment throne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Rock of Ages 그때도 저를 그 벌어진 바위 틈에 숨겨주시옵소서. Let me hide myself in you.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상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Then I am safe.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the Rock of Ages. 저희를 위해 벌려놓으신 그 바위 틈.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로 벌어진 그 틈에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평강이요, 자유요, 생명이요,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나를 억제는 나를 포위하는 어려움들의 경랑 속입니다. 그것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싶은 내 속의 죄와 거짓은 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막아서신 예수님의 뒤에 그 찢긴 가슴과 그 흘린 피 그 뒤에 숨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 진리의 빛에 쪼이면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죄의 종된 것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끝이 나지 않는 것을 저희 경험상 압니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기도했고 수많은 날들 눈물로 지냈습니다. 저희가 그런 구원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스텝을 밟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도망다니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으며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저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제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채찍을 맞아서 흘리신 그 피, 벌어진 그 틈에 저희 몸을 씻기고 저희가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만세 반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앞에 성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또 매일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인지하고 제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런 자를 부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저희가 동참하며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주고 그분과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주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쌓여서 진리의 사람,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한 걸음이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받으십시오.